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방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허망한 삶입니다. 왜 이방인들의 삶이 허망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허무하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이런 이방인들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강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배우는 방법, 두 번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방법, 세 번째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의 초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입니다. 20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워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으로 삽니다. 두 번째는 배워야 됩니다. 인간으로 살려면 일단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배워야 됩니다.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만 인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이 늑대들과 함께 자라면 사람이 아니라 늑대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인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선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답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려면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거듭남 또는 중생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워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성도들,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영적인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신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영적인 부모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에서 자라나는 것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교회도 또 없습니다. 좋은 교회라 해도 그 안에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갈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그런 사람 많은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나는 부모 없이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이 바로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방인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방인처럼 사는 게 뭡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방인의 삶은 허망합니다. 이방인의 삶은 이 부모가 없으니까 다른 거짓 부모, 이 마귀, 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떠난 이방인의 삶에 재미도 있고 쾌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짜릿한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허무함, 수치심, 죄책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을 잊으려고 더 깊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런 죄악된 것들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부모,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가? 저절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가? 또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얘기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신나게 자유를 즐깁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국에는 깊은 후회를 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깊은 후회를 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 그런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던 큰아들은 어떨까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역시 탕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 떠난 탕자라면 큰아들은 집안에 들어있는 탕자인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으로 다독다독 그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집 떠난 탕자들 또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 떠난 탕자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은 다독다독 다독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를 잘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라는 진리를 담는 그릇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교회는 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자, 1세기에 있던 초대교회와 2000년 전 21세기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소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르고 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가 다른 겁니다. 저희 재건교회만 두고 봐도 몇십 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우리 자녀 세대의 우리 교회 모습은 또 달라질 겁니다.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와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라지는 것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변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변화는 불가피한데 변화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자,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성장, 혁신, 성숙, 이렇게 발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나쁜 방향으로 가는 변화를 저희가 변질, 타협, 타락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가 바라보면서 가야 될 그 표대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를 희생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다른 이를 살리는 방향이 좋은 방향인 겁니다.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방향으로 변해간다, 그 변화는 좋은 변화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커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작아진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면서 힘이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외적으로 막 커지는데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커져도 나쁜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난해지고 작아지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것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이 없어 돕지 못한다? 이거는 나쁜 방향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자기를 희생하고 작아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 그래봐야 이제 아이들 데리고 선교 현장 방문했다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거 이거 마음적으로 좀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 아이고 이게 무슨 돈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 재건교회도 형편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우리가 선교까지 간다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에 이 넉넉지 못한 재건교회들도 단기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재건총회 선교회에서 일본 오사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선족 학교 방문하고 일본에서 노방전도 하시고 이제 다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부산노예 청년들이 연합으로 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옷이 없어서 다 찢어진 옷 입고 다니는 애들한테 옷 주고 상처가 나도 발을 약이 없어서 못 바른 애들한테 약 발라주고 이런 거 봉사하고 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창원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이건 이제 동계 얘기고 하계 때 단기 선교 가는 교회들이 또 재건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교회들이 돈이 많아서 선교를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에 열심히 있는 이 재건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더 힘든 지역의 그리스도인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사기 보시면 구약 교회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신앙 교육에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기 이제 잘 아실 텐데 이 사사기에 보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에 실패한 교회가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유럽 전체 국가 다 합한 것보다도 미국이 2배 정도 더 잘 산다고 합니다. 요즘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그 끼니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코로나 끝난 직후에 전 세계 인구의 10% 8억 2,8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4만 5천 명은 5살이 안 된 어린애들입니다. 근데 어린애들이 굶으면 사망률이 자그마치 12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난으로 매달이 아닙니다. 매일 3만 명의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굶는 게 식량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생산이 됩니다.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단기 선교는 이런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황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저희 아이들 부족한 게 없이 자랍니다. 유년부에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저희 때랑 또 다른 겁니다. 사실 어른 세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셔도 이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애들이 영어도 잘하고 어른보다 훨씬 더 유능합니다.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
우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선교가 뭐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배우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이 멍에와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멍에와 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가정에 짊어져야 될 멍에와 짐이 있습니다.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자식들 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이요 멍에입니다. 또 교회에도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도 우리가 져야 될 멍에가 있는 겁니다. 사실 멍에와 짐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멍에와 짐이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멍에를 믿음으로 딱 짊어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처럼 나 이거 싫어, 멍해지기 싫어 하면서 멀리 도망가면 정말 자유로워질까요? 도망치면 편하고 도망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든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멍에를 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너무 힘든 가족, 너무 힘든 교인, 너무 힘든 동료를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멍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를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내가 멍에를 지면 우선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품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빨리 되는 걸 좋아합니다. 핸드폰도 너무 빨리 되니까 급하게 모든 게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일일수록 빨리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걸린 이 믿음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에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일평생은 사실 광대한 바닷물에 이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